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파악해서 소화하고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면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실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노래처럼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순환되고 균형을 이루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보물을 찾아서 그 어려운 때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때를 고통을 경과시키고 고통을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능력과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거 느끼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어떤 이러저러한 변화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마음과 몸짓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요즘 참 쉽지 않다는 것 마음에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계획됐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인생 10번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 10번 뒤집어지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돌발의 상황, 예기치 못했던 또 얘기했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저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언제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저희 교회 올해 1년 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죠? 한 번에 뛰어오른다 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이와 같은 전염병 상황을 당하여서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뒤로 후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가고 해야 할 일 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우리가 계획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10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이 뒤집어지고 어렵고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은혜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이륙 준비부터 시작해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마침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서는 이제는 하강의 삶을 거쳐서 우리는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보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언제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말씀 속에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선한 마음,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에 선한 마음을 주신, 착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는 그의 손에 들려 쓰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는 거죠. 잠언 24장 10절을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한다면 너는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누구에게 보여요? 사단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비방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고 우리의 낙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날에 낙담하여 우리의 힘의 미약함을 사단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미약함을 보면 우리를 더 짓밟아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즉 한 번 더 일어나는, 넘어졌던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서 어떤 순간에도 의연히 서 있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로 이 세 절의 말씀과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최고 정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섭리의 그림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나님의 큰 섭리의 원칙을 파악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쪼물거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의 틀 안에서 나를 봐야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100이에요. 근데 나는 100으로 있어. 난 100이야. 100점이야. 근데 뒤에 딱 하나 숫자가 나타났어요. 뭐냐 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어. 그럼 갑자기 나는 1000분의 100이면 나는 10분의 1로 축소되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 숫자가 하나가 크게 나타나는데 뒤에 10이라는 숫자가 났으면 나는 10분의 100이 되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10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를 파악할 때 절대 나 하나를 바라보고 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섭리의 배경,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모습이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실현하여 그 의미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요.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기준, 큰 그림의 패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속에도 그리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큰 틀의 가장 중요한 섭리 원칙을 하나 뽑으면 뭘까요? 즉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패턴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다 정말 할 수 없을 때 인생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레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 토기공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빚어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파상했어요. 망가졌어요.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물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재창조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뜻과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인생의 뜻과 계획과 원하는 순서대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속이 좁고 앞을 바라보는 시야가 짧아서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 가지만 또 시간이 가면 옳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패되어 멸망의 지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어리석은 결정과 행함을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운행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이 역시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큰 섭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원칙,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아주 큰 원칙 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용서, 구원, 그리고 우리를 축복 누리게 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영하는 큰 패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해석하며 이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뜻을 주셨을 때 지금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과 은총,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좀 멀쩡하단 말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흘러가는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압니까? 제가 요즘 마음에 먹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한테 3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건강하고 또 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하고 지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나이 들고 연약해질 때. 근데 마음에 먹은 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어떻게 사냐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운동하고 산에 가도 야, 내가 내 몸을 30년을 써야 될 몸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쓴다 생각하고 이 몸 관리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체조라도 하고 산에라도 가고 제가 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30년은 해야 내가 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나는 몸도 30년을 버텨줘야 되잖아요. 또 총기도 30년을 버텨줘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생기니까 그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버텨줘야 되죠. 물론 하나님이 뭐 원하시면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선한 뜻을 주셨으면 그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끝까지 이루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내년에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선한 뜻이 있다면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의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건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만들어지고 진보하는 모습, 때로 내 생각과 예상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피하고 40년의 무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대결 끝에 백성들에게 대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해냈고 광야의 40년을 지내고 그 지난한 고통을 겪었는데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전에 너의 실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구약의 최대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성취,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완성의 여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순간에, 그 모습으로 쓰임 받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 승리하고 성공했다, 내가 마음먹은 것을 이루었다,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판별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여부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3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대제상으로서 이와 같은 일국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할 때 그가 어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긴 고통 속에 기다림이 있었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최고의 때는 언제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난 때였어요. 다니엘을 생각할 때 우리 그거 생각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말 제사장 이와 같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지 않고 깨끗하게 그 자신을 지켰고 그리고 3명의 왕을 거쳐서 장수하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조해 주셨고 그것으로 왕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무엇인가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협력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것을 이룸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의 만들어져 감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때에 관하여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결과, 업적에 대한 숫자와 규모 그리고 인기 같은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명확합니다.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남겼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5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은 무게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워낙 큰 분이라 그게 2.5배의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건 하나님께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걸 줍겠습니까? 흙이 묻어져 있어요. 끝까지 그래도 100원짜리 동전 줬지 왜 10원짜리 동전 줬냐? 100원이 10배인데 10배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겠죠? 우린 그거 흙 묻어 있으면 안 줍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원이나 10원이나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용도가 너무 작아요. 우리가 그거보단 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크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큰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크고 작으면 하나님께서 크기 차이를 별로 평가의 의미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인간은 여기서 도토리 같은 기재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가 기준은 그런 숫자나 업적이나 이와 같은 모든 인기 등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된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물매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넘거뜨리고 그것으로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고 다윗 왕조를 열어가셨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고 작다고 좋은 교회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크건 작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가진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이지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여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가? 정말 내가 내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귀의하고 귀속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우리들에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각양의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거지 나사로, 이와 같은 각양의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분명한 그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기여와 공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꼭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사람 되자 늘 기도했잖아. 나 1000명도 못 도왔어. 근데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1000명을 도운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입힌, 그래서 도움을 준, 그래서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몫까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낙심하고 난 아무것도 못 이뤘다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명확한 평가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최고의 정점을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미에 맞춘다면 우리 인생 가장 아름다운 때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과 그림 가운데 생각해요.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 보고 우물쭈물하고 기분 좋다 나쁘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 생각하다 보면 우리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문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툭 털고 우리는 다시 멀리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또 눈앞에 집착하다 보면 아니야 하고 또 툭 털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우리 인생은 기승전결의 드라마틱한 과정을 겪으며 완성의 지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발탁된 순간 그 인생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됐던 인물은 매우 다양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아모스도 이사야도 요나도 느헤미야도 요셉도 나사로도 있었잖아요.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각각 발탁한 겁니다. 발탁한 때와 원하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같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요소를 찾아서 각각의 필요한 때 각각의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나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마음이 따뜻했어요. 안드레는 남을 잘 설득해서 자신은 가진 게 없어도 그 오병이어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오병이어 역사를 이루게 한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좌절로 인한 날카로움을 가진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정서가 바뀌고 그리고 그의 삶의 능력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를 손가락질 하던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올 만큼 그는 대단한 능력자가 됐던 거예요. 인생이란 결국 마음의 변화와 함께 능력의 변화까지 오는 겁니다. 어떤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능력의 변화까지 오는 겁니다. 내 인생 진정한 최고의 때, 내 인생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구사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때가 최고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최고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끝에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욥은 그 인생의 최고의 때를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3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때는 그때가 최고가 아니었어요. 기도원이 항상 이와 같이 승할 때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기도원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은 정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가 저는 기도원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후에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도원이 이러저런 실수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이 세상 떠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사사기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심 변한 거예요. 우리들의 왕이 되고 당신의 자식과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그 뒤에 있는 그 자식들 손자들 전혀 후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질 때, 그때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때로 삼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은혜와 영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10번의 재앙을 실행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때가 그의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 40년 동안 지난한 고통을 겪으며 광야를 건너왔을 때 가나안 전경을 보여주며, 모세야, 근데 네가 물에 반석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넌 들어가지 못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모세는 이미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백성들을 축복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 저는 모세의 최고의 때는 바로 그때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초를 당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때,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때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년이 처연하게 슬픈 마음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바로 그때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박수받을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처연한 때, 그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나로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모습과 때는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성적과 성과가 아니라 성경은 인격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며 그의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때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의인은 10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지만 악인은 완전히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눈앞의 현상과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실물적 요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빛나는 화려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낮아진 때잖아요.
왜죠? 그때는 우리는 빛을 잃은 것 같은데 하늘의 빛이 맞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최고의 때는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라 그때를 지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완숙이 이루어진 훨씬 후반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인생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인생 완숙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는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믿음의 완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0번의 재앙으로 정말 사기가 충천하는 그런 때를 넘어서서 그는 홍해를 가르는 그와 같은 능력의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빛이 그를 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때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예요. 최소한은 닮아갈 때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의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때잖아요. 야곱의 정점의 때 그는 부자가 돼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 이와 같은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지경에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내가 베냐민을 품고자 품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내보낸다고 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을 내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 성경 속에서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요셉의 최고의 때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 빛나는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일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거야. 그 모든 억울함, 백성들의 비난, 그 죄의 잔악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꽃으로 부활로 피워내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 처음에 잘못해요. 중간에도 잘못해요. 그러나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실수하고 실망하고 그때를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 인생의 최고의 때 골리앗을 넘겼던 때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라 네 손으로 성전 못 짓는다. 그때 다윗은 큰 가슴이 무너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기뻐했잖아요.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다윗은 여기서 춤출 만큼 기뻐한 겁니다. 왜죠? 나의 왕계가 전승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야 돼요. 고통을 주실 때, 거절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실 때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나의 왕계가 전승되는구나. 거기서 그는 깨달았던 거잖아요. 눈앞에서 사울 왕의 왕계가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이와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어떻게 했죠? 내가 못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자잖아. 나의 자식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잖아. 그는 거기서 기쁨을 찾았던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실까를 찾아서 그것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하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역사라는 것은 어떤 혼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척자가 있어요. 계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자가 있어요. 맨 끝에 완성한 자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뤘다라고 박수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개척자가 있고 전달자가 있고 계승자가 있고 그리고 완성자가 있는 거. 역사 속에 자기의 몫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씨 뿌려서 내가 거둬야 된다고 하면 요만한 그냥 콩알 만한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면 콩알 만한 것밖에 못해요. 내가 칭찬하고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칭찬 못 받고, 그러나 언젠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후대는 역사의 큰 틀에서 그 모든 과정을 평가하리라. 우리의 평가는 역사 속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정점의 때는 그의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마지막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때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가 있잖아.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굽니까?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힘들다가 도망가서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 바나바하고 둘이 같이 갈 때 바나바는 사랑이 많으니까 마가 용서해주고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절대 용납 안 했어요. 한 번 잘못한다, 두 번 잘못하고 끝까지 잘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신라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사도가 싸웠어요. 그리고 각각 선교 여행을 다른 길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 마가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를 추천해준 바나바까지 싸우고 갈라졌던 이와 같은 바울인데, 그의 마지막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가의 회심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마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마지막에 다 품고 가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녹아져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의 최고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 귀신 쫓아주시고 능력을 행하며 무리를 걷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고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였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꼽혀지신 것입니다. 항상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고통으로 오는 겁니다. 고통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돼 있을 때, 그때가 하늘의 빛이 비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처럼 여겨지는 때가 아니라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넣었다 건지셔서 기다림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량뿐 아니라 마음의 완수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를 통해 진정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때와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점을 찍지 않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진보해 가리라. 내 인생 최고의 때는 단순한 나의 예측과 예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자신, 상황,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세 가지가 우리를 결정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나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잖아요. 세 가지 변수가 늘 있어요. 내 옆에 사람, 내 옆에 상황.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내 인생은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의 뜻,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술가도 인생의 최전성기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예술가들을 보면요, 그 걸작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보하는 거예요. 가면서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최고의 정점이 때가 있는 거죠. 진정한 걸작은 인생의 가장 초라한 체험을 하고 나서 깊은 고뇌와 인생의 사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걸작은, 따라서 합시다. 걸작은 기량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고 고뇌 속에 이루어진 철학적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최고의 걸작은 절대 기량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 이루어진 철학적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생에 대한 깨달음, 그로 인한 행동의 원칙, 삶의 이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량에 의해서 내 인생 결정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과연 나의 최고 정점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전에 내가 가장 박수받았던 때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발전하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지막 때이고, 따라서 나는 지금도 애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나는 나를 기대할 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볼 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변화시켜 사용하시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점은 이제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때를 향하여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힘내서 일어나고, 오늘도 살아가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자리에 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